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렇게 지혁이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지혁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강아지 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사줄 수 있지. 뭐 네가 원하면 강아지 못 사주겠어? 언제 키울 건데? 아니 내가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키우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사서 널 주면 네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살면 내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결혼하면 강아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주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사달라는 거야. 알았어. 너 결혼할 때 할아버지는 축의금만 하고 강아지를 사줄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야, 니들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냐? 궁금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저는 어린이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폭작폭작하고 그냥 뭐 무슨 반 방 하나마다 유치원은 크지만 어린이집은 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 아파트에서도 하고 근데 어린이집은 작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공간에 방이 여러 개인데 그 방 안에 자기들 또래의 친구들만 모아놔서 무슨 반에서 막 짝짓걸한데 야 내가 봤을 때 니네 둘이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얘기는 언제 하냐? 친구들 많은 데서 얘하고 나하고는 사귀는데 야 지혁아 나 강아지 사줄 수 있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둘이 조용히 얘기하지 어디서 언제 몰라도 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은 진심이거든요. 네. 우리는 철없을 때 사랑을 불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 때마다 사랑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둘이 있고 둘만의 비밀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김창환 쌤 저기 유아실에도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하나님하고 좀 조용히 교제하고 싶거든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말고 내가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내 죄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 혹시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요? 이렇게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많이 모인 광장이나 아니면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만나서 그분께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씀,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원하는 교제가 있는데, 내가 너와 원하는 교제는 인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한 교제도 물론 좋지만 나는 너하고 1대1로 만나고 싶어. 네가 아무도 없는 데서 너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를 좀 찾아와서 나하고 교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해요. 물론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그렇게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저분은 참 신앙이 좋으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셔, 이런 것을 어떻게 판결하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 하면, 저분은 1년 내내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야, 저분은 매달마다 11조를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앞장서서 뭘 하시는 분이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매월마다 하고, 뭐 힘들 때마다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생활, 봉사생활, 성도들 간의 어떤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때로는 믿음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막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와맺고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며 사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우리가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들이 많아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누구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와라.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걸. 지금도 종교마다 그곳에서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을 보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내가 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세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간절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해 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은밀한 중에 만나실 때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주세요. 네.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통성기도도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 일면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합심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하고 유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언제 치울지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린 주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면 제가 단언컨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위험성, 문제의 그 크고 작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인핵교회를 통해서 수용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인핵교회를 통해서 제가 더 주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마다 혹시라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지거나 내가 조금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뭘 할까? 그렇게 막 망설이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습관처럼 TV를 켜기도 하고 나는 습관처럼 뭐 어떤 게임을 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도 괜찮아요.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썼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짧지만 굵고 깊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합심 기도할 때 물음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왜 그렇게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혼자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면. 그리고 그 대화를 내가 물음표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합심 기도는 우리는 전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왜?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신영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왜 아픈 거죠? 왜 힘든 거죠? 왜 어려운 거죠? 물음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혼자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답은 다 나의 믿음과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과 같지 않기를 바라요. 전과가 뭡니까?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아이들 공부할 때? 저희는 어릴 때 전과가 있었어요. 수학 책이 있으면 그 수학 문제에 맞는 답이 있는 그런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숙제에 갈 때 자기가 풀어보지 않고 그 답지를 보고 다 이렇게 답을 맞춰서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렇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용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문제보다는, 이 어려움보다는, 네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보다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는 네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네가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답으로 알고 계시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만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주님, 내가 주님과 은밀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뒤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치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이 많을 때 나는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누구랑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통들을 견뎌냈지 않습니까? 우리 옛 어머님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 견디고 버티셨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나 너 좋아. 나도 당신 좋아요.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만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도 잘 없어요. 한 달째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손은 뭐 그런 건 꿈도 안 꿔요.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했어. 맞아. 그 여인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냥 쭉 가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교감이라든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마음속에 믿음은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봐도 넌 왜 예수 믿니? 아마 그럴걸요.
너 예수 왜 믿어? 교회는 도대체 왜 가냐? 그냥 쉬운 말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듣고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듣냐고요. 왜 그 이야기를 남의 입술을 통해서 듣냔 말이죠. 직접 들으셔야 돼요.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은혜 체험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혼자 있을 때, 저는 주로 운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되게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거든요. 되게 좋아요. 함께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때도 좋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정말 좋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절로 계속 터쳐나오기도 하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할 때보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신들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은 은밀히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느껴질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도요, 주님께 나가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사람들 많은데도 주여 나 억울합니다,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조용히 주님께, 주님 보세요, 내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리고 한번 주님께 나를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되게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딱 남아있는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묵상되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은밀히 만나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니까요. 어떤 공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가 버리고, 나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고 나에게 유일하게 돈 던질 수 있는 그 예수님도 손에 돌 들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신용아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주님 손에 무슨 율법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율법을,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내 신앙은 계속 말씀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계속 얘기하고 나에게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러면요, 모든 말씀들이 다 떠나가요. 이 말씀이 떠나간다는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시종아, 너는 죄인이야.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씀들이 다 떠나고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한 분만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잡아요. 네. 율법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이 확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잡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대로 이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이런 모든 순환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는 골방에서 주님과 만날 때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 설교의 대부분은, 아니 99.9%는요 다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예요.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사랑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인해교회 뭐 몇 명 안 돼, 40명 한꺼번에 다 와. 내가 조혜정 집사도 뽀뽀 한번 쭉 해주고 기도원에서 뽀뽀해주고 막 주님이 막 여기저기 막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너만 와, 너만. 난 너만 만나고 싶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난 너만 만나고 싶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에 호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방언은 한 사람에게는 좋은 거지만 공동체엔 별 유익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방언은 금하지 말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렇지만 예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선포하는 이 예언은 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도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하는 합심기도 금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더 힘쓰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공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도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만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사모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들을 가슴에 흔적으로 담고 사실 수 있기를. 세상은 나에게 별다른 말 해주지 않지만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은 늘 가슴에 담고 살 수 있기를.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흐려짐이 없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골방에서 시작되어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1:1 교제 가운데 시작되어진단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도하셔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장이 없이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초대장을 받은 자답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